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 육체 소욕에 자꾸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율법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나를 뭡니까? 나를 아버지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도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율법에 따르기 시작하니까 자꾸 매이고 자유롭지 못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에 매여서 한다는 이거예요. 아,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가면 내가 다리를 부어질까? 교통사고 날까? 우리 자녀들한테서 무슨 일을 하냐 할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온다. 이게 뭡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기쁨 없이 그냥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교회 봉사를 이렇게 해도, 교회 봉사를 해도 아이고 이걸 해서 좀 복 좀 받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자체는 뭡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야. 이게 율법에 매여 산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않고 율법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미래에 있을 어떤 그런 일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온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값도 없이 일한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격,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강물이고 바다와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에요 얼마나 좋은지, 딴 세상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막 너무 좋아요. 그냥 거듭난 거죠. 거듭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제가 그 길로 여러분 제 동네에 있는 아이들 고등학교 학생들 모아오고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들 모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애들 전도하라고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감격에 젖어 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되니까 조금 이게 식어져요. 그런데 그때 제자훈련이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제자훈련에서 하는데 소위 말하는 5대 확신, 구원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또 뭐죠?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아주 그 5가지 확신이 있는데 그 5가지 확신을 그때 배우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탁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네가 어떤 의심이 가더라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었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그렇게 믿어서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 돼야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이지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론적으로 그걸 갖다가 아무리 세뇌를 시킨다 한들 그게 여러분 제대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고 그런 구원의 확신은 제대로 섬김과 기쁨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구원의 기쁨 감격이 없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직까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수백 번 배워봤자 아무리 확신해봤자 말짱 헛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옛날에 부흥회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부흥회 이렇게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딱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요 이 구원의 확신과 같은 어떤 그런 게 반드시 부흥사마다 꼭 한 번씩 하는 그런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말씀 중에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는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이름이 뭐냐면 확신교회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확신을 갖다가 이렇게 심어주려고 목사님께서 이제 딱 그래요. 어떤 한 학생을 딱 불러요. 너 일어나봐. 일어나가지고 야,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얘가 뭐라 하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그럼 잠깐 앉아봐 하면서 그 다음부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 말씀 쫙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학생은 일어나봐 이렇게 해요. 일어나면 자 오늘 죽어도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뭐 홀린 듯이 예 그렇게 해요. 근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흥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흥회가 딱 있으면은 또 부흥회 그 전년도에 분명히 다 구원의 확신을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 부흥회 딱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부흥회 하시면서 잠깐 일어나 봐요. 이렇게 하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이 교회마다 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죠. 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육체 소욕에 아직도 따르고 있는 그런 삶이 그 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지속되지도 못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구원이 의심됩니까? 육체의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사함의 확신이라고 또 네가 죄를 지었어도 네가 죄를 고백하면 너는 네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뭐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예, 그렇죠 고백하면 그렇게 되죠 라고 하는 죄사함의 확신을 배웠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한 거예요. 그게 진짜 다 사해졌을까? 왜 그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걸 아무리 배워도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아무리 나를 세뇌시켜도 죄사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함의 확신,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죄사함의 확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이론으로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나 기쁨,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말씀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확신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더 핵심입니다.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심해도 안 되던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따라 행하면 그냥 욕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루지 아니한다는 말, 이 말을 갖다가요 능동형으로 바꾸면 어떤 말이냐면은 끝을 낸다는 말입니다. 끝을 낸다. 그 지긋지긋한 육체의 욕심이 끝장이 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끝장이 나는 바로 그거. 거기서부터 그냥 안에서부터 이런 말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 흐름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과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말하자면 성령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자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거기에 여러분 맺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쟁에 나선 군인의 심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고, 여기서 지면은 그 다음에 이후에는 그 기회가 별로 없이 또다시 여러분 후회로 그렇게 막심하게 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 있다고 마음대로 그냥 풀어헤치고 그러지 말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참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분들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있어요. 보면 오늘 우리가 있다가 부를 찬송인데, 찬송가 288장, 그 찬송은 뭐냐면 환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눈이 이렇게 2살 때인가 3살 때 어떤 잘못된 일로 인해서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참 어두운 그런 삶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눈뜬 사람보다도 훨씬 더 참 영적이고 너무나 기쁜 그런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살아갔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찬송한 내용 중에서 288장 그 찬송이 뭐냐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에 쫓아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을 제일 괴롭히던 죄부터 하나하나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적게 보였던 것, 나중에는 아주 적은 것, 아주 눈치채지 못했던 그런 것까지도 성령님께 잘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성령에 대한 어떤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주 분별력이 아주 탁월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자주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는 거,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주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나서 그냥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성령으로 계속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는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과 어떤 세상에 그런 어렵고 힘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죄사함의 기쁨과 이런 모든 인도함의 확신 속에서 놀라웠게 자신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서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제어할 자가 없는 그런 자로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나와볼까요? 성령님을 쫓아 사는 이 삶에 대한 설교를 해드렸는데,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는 이 삶에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는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으로 나를 힘있게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 사랑하세요. 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오.